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2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머리가 조금 아파오다가 목이 좀 아파오다가 주일 아침부터 콧물이 나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병원 가기 월요일까지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기에 보시면 영광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 감기가 걸려서 계속 코가 쏟아져가지고 하도 이렇게 코를 닦아내다가 이렇게 코가 완전히 흐려져 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병원에 피부과에 갔더니만 많이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면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뭐 크게 피곤한 건 없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환절기라서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어저께부터 감기가 또 와서 오늘 함께 병원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후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은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소출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작해서 예수의 소출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소출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사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도 목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 동네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바닷가에 노을이라 해야 됩니까? 동해 바다니까 그 바닷가에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면 거기에 저 멀리 그 장길 가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종소리가 땡땡땡 납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 시골에 종소리가 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종소리가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뭐 이러면서 그 마음이 막 생겨지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동산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작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하여서 교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에덴이다. 그래서 이 동쪽은 성경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동쪽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동쪽은 그 성경 속에서 아주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을 일컬어서 동방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침조에 빛날 선자를 써서 아침이 빛나는 나라, 아침에 빛나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예? 아침에 빛나는 나라, 아침에 빛나는 나라, 이게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조선이 아닌가. 새 날이 되어졌다. 새로운 날이 되어졌다. 이것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침에 빛나는 나라, 아침에 희망이 떠오르는 나라, 아침이 밝아져 오는 나라,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나라.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조선이 참 성경적인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군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자주 놀러 갑니다. 군산에 가면 서해 쪽이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거기에는 이 밤에 후레쉬 들고 나가면 낙지입니까? 문어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서해 바다는 조용하고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낙조라 그럽니까? 해가 저물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동해 바다에는 일출이잖아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고, 서해 바다는 해가 떴다가 해가 져지는 이거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해가 지는 걸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 바다는 그 동해 바다에 비해서 해가 빛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시작인데 서해 바다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어둠이 쫙 깔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해 바다는 어둠이 쫙 물러가고 새날이 확 시작되어지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서는 연초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희망차게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서해 쪽에는 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우울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장소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이 있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도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항상 성전은 항상 동쪽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동쪽이나 남쪽에 문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은 기울어지는 곳이고 북쪽은 어두운 곳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문을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갈 때에는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가 있거든요. 다한 지파는 북쪽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그 다한 지파는 북쪽 제일 꼭대기에 성전이 없는 곳에 갔다가 자기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서 살다가 우상 숭배로 망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12지파가 이름이 나오는데, 다한 지파는 그 계시록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북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다. 동쪽에 있었다. 항상 희망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안식이 있고 항상 평안이 있는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주어진 이 교회를 경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농사철이라서 한창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뭐 비닐을 깔고 농사 준비를 한창 합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싹이 나오고 그러면 모종을 이종을 옮겨 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옮겨 심고 거기에 또 물을 주고 거기에 묶어 두고 관리를 하고 또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러면서 열매가 달려질 때까지 끝까지 열매가 달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은 농사는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식물들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살면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보통 4시 뭐 이렇게 일어나요. 시내에 4시 같으면 뭐 완전 새벽이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있잖아요. 뭐 새벽 4시만 되면 벌써 일어나서 그 어두운데도 뭐 밭에 나가요. 어두운데도. 난 어두운데 그 밭에 뭐 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도 못 갔는데 그 시골 사람들은 새벽 4시가 돼도 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풀을 뽑고 만져보고 물을 주고 날마다 살피고 그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1월달에 송구영신 예배 시작해서 그냥 1월달 교회 댕기고 2월달 교회 댕기고 3월달 댕기고 12월달 댕기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한 해 농사를 또 짓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서 연말에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육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쉽게 설명하는 율법은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 찬양은 좋은데
찬양은 좋은데 하늘에 있으면 너무 멀잖아요. 예? 예? 가까울수록 좋은 사람일수록 가까이 살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건 가까이 살아야죠. 예? 그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멀리 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은 있잖아요. 예? 집을 방문 열고 나가서 마당을 거쳐서 뒤에 산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감나무 밑에다가 이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요.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요. 왜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 맞고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화장실은 왜 멀리 있습니까? 냄새 나니까. 예, 좋은 게 아니니까. 예? 되도록 멀면 좋잖아요. 화장실은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 갖다 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하늘에 갖다 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같이 살아야지요. 예? 같이 살아야죠. 그게 복음이죠. 나 하나님 무서워서 같이 못 산다. 이게 율법이고. 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구나. 제가 과거에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천에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던 그때는 20몇 살짜리 짜리 청년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나갔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반야월에서 이 권사님이 이 전도사에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혼자 산다고 거기에 그 깻잎 김치도 담아주고 무슨 이 나물도 반찬도 해다 주고 살도 요만큼 넣어가지고 자전거 위에 올려놓고 이 별걸 다 이래 하셨어요. 예? 별걸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돈 있으면 돈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 사례비를 10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권사님이 10,000원짜리도 하나 넣어가지고 밥 한 끼 사 먹으세요 이럴 때인데 너무 친하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권사님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살거든요. 너무 멀어요. 너무 만나야지 정이 드는데 이게 너무 머니까 전화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 보지도 못하는데 날마다 엄마도 아닌데 그 전화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제일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친한 사람이죠. 왜? 자주 봐야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멀면 마음도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주 오세요. 교회 자주 오세요. 몸이 자주 봐야 이 신앙이 생기고요. 자주 봐야 사랑이 생기고요. 자주 봐야 하나가 되고요. 자주 봐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삽시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자주 와서 집에 오면 엄마 이래 찾듯이 교회 오면 목사님 이렇게 찾고 그래요. 또 신앙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밥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 뿌려진 것을 경작하고 관리해서 열매를 내어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경작되어져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자,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지읍시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농사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농사 짓지? 교회에 무슨 농사 필요하냐? 교회 고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뭔 농사를 짓냐? 사람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람 농사.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얻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 살리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얻는 농사 중에 최고의 그 농사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인격자라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사람을 낚는 이러면 요즘에 좀 낚아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원래는 사람을 얻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람을 얻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인격?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서 살아난 인격이라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사람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막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말씀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농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인격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의 정체성, 그 인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 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인격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인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농사를 지어라.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라. 사람을 얻는 농사를 짓고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짓고 예? 사람을 위하는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인가 그날에 우리 교회 정화조를 푼다고 해서 바깥에서 교회 이제 화분에 물도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영복 집사님이 시켜준 그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땀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립스틱 선물 하나 주면서 선생님 수고 많으신데 요거 선물입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고 또 우체부 아저씨가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립스틱을 선물로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도 아이 제 같은 사람한테 이런 귀한 걸 줍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화장실 푸는 그 위생 아저씨한테 줄 때만 아이고 목사님 이 귀한 걸 내 같은 사람한테 이리 주냐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날에 하여튼 한 네 분인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뭐냐 하면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줍니까? 예? 내 같은 사람한테 그걸 뭐냐 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귀한 걸 줍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쉽게 가면 목사와 나는 거리가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처럼 예? 우리는 너무 먼 관계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가까워야 되는데 가까워야 이야기할 수 있고 가까워야지만이 복음 전할 수 있고 가까워야지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가까워야 되지만이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그 2장 11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온 그 인격으로만이 교회 안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신앙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거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나 연합이 안 되나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과 가까워져 있고 예? 모든 사람과 정을 나누고 모든 사람과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흙이 좋은 흙이냐? 다른 것은 다 새 것이고 생생한 것이 좋고 그러나 흙만큼은 오래되고 썩은 흙이라야지만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썩은 흙이라야지만이 어떤 씨가 떨어져도 다 받아내고 삭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그 인격이라야지만이 썩어진 흙이 되어지고 어떤 씨가 떨어져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내어져서 거기에 예수를 그 사람을 얻고 예수의 씨를 뿌려서 그 사람으로 예수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경작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목사님 이 나이 늙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흙은 오래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흙은 썩어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과 사람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많이 씨를 뿌리시고 많이 거기에 경작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격의 소출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얻고 싶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토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